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캄보디아에서 졸업식을 한 사진이 왔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사진은 졸업식을 마치고 학부모님들 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캄보디아의 작년 졸업식이 연말 29일 날 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세워놓은 캄보디아 뜨르방크정의 생명나무 유치원의 정원수는 30명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요청이 너무 강해서 최대치의 정원 36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8명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졸업생들에게 선물, 또 재학생들 선물, 또 선생님들 수고하셔서 한 학기 마친 것에 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선물은 장로님들이 교회로부터 간식을 드시고 식사하시라고 주신 돈을 그게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그 유치원 선물로 헌금해서 그걸로 드렸습니다. 지금 유치원이 너무 협소하다는 요청이 너무 자주 왔습니다. 지금 센터가 있는 곳에 대단지,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아이들은 더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입학 요청은 많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은, 교육시설은 흡수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좀 더 확충해서 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원래는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유치원을 확충하거나 예배당을 지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승우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캄보디아의 유치원 확충을 위해서 5천만 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박기성 권사님이 유치원을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헌금해 두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것 약 1,0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현재 예산액은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곳에 유치원을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고 아마 1월쯤 지나면 설계 도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잘 유치원이 확충되어지고 그리고 유치원을 통해서 본래부터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졸업을 하지만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한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육의 장으로서 사용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움을 드러낼 때에 빛을 발하고 내 것을 지킬 때에 인정을 받습니다. 세계에 많은 건축물이 있지만 가장 한국다운 기와집 전통 가옥을 세계 사람들에게 내보여주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미와 우리가 가진 기술들을 인정합니다. 세계에는 화려한 옷들이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옷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매개로 해서 테마화해서 옷을 제작하고 보여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그처럼 다양성의 시대지만 우리의 것, 나의 것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킬 때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기들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인민 2세 혹은 미국으로 인민간 부모에게로부터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1.5세대의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분명 다민족 사회이고 그 아이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형은 동양인이고 한국인인데 한글도 모르고 한국인의 역사도 모르고 한국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에서 휩쓸려 살아가다 보니 미국에서는 미국인도 아니요 한국인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상실할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는지 자기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많은 수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보며 살고 있습니다. 음주 문화, 오락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물질 만능주의 문화, 경쟁하는 문화, 심지어 동성애 문화까지 그런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접하고 삽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양성의 시대일수록 다양한 것들이 혼재되어 살아갈수록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지식인이든 야망이든 그런 상황이나 인간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십니다. 될 것이라. 미래의 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 과거에 믿는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순간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구애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전 것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언제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고? 교회 다니면서 아직 술도 담배도 못 끊고 저 고약한 성질도 아직 못 버리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하고 11조 헌금도 하지 않는 저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고? 에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리던 손을 자신을 향해서 돌리면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도대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주님의 선언의 말씀은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질이 바뀌거나 습관이 바뀌거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짐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상적인 초자연적인 체험을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삶의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삶의 어느 부분이 개선되었다거나 마음 씀씀이가 달라졌다거나 주변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운명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진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절망뿐인 인생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이 있어서 웃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심판뿐이고 그러니 그 인생의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불의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 아니라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하나님 앞에선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죽음과 심판의 현실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과 희망의 현실 속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죄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로 인해서 절망과 죽음만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과 기쁨과 희망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주변의 환경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이 선언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나는 초자연적인 환상적인 어떤 큰 체험이 없어서 나는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꼭 한 사람,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선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환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 역시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선 의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주님의 선언, 변화된 우리의 현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중요한데 삶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새 것이 되었노라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안한 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을 듣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명예, 물질, 이기심, 욕심 같은 자기 중심의 세계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그 믿음을 가지면서 무가치한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뽐내었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왕족인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어떤 학자들보다도 더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선언하시는 말씀을 믿고서부터 그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예수님으로 옮겨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계시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이 베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그 믿음은 이웃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꾸어집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고 함께 직장생활하는 동료들이고 내가 오늘 마을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를 보면 이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이웃은 그가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충고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판단해야 할 대상이었고 그가 끌어올려야 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끌어올려야만 될 그런 대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서부터 그 믿는 순간부터 이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이웃이 달랐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 포기해버리고 세 차례나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 여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손가락질하고 적대시하고 비난했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새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써 이웃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저 사람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자꾸 무엇인가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를 버겁게 하고 나와 경쟁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힘들어할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이제는 사랑해야 할 사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할 사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더불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은 후에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늘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자신의 인생에서 버겁게만 여겨지던 장애우 아들, 그 아들 손을 잡고 산책을 가고 장애인 학교를 데리고 가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장애우 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무겁게 여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큰 짐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자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순간부터 그 아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그 자식을 무거워하고 버거워하고 부끄러워했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서는 그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고맙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된 신앙인들은 세상에 대한 인식, 생각과 자세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세상은 여전히 죄된 모습입니다. 여전히 악한 모습이고 세월이 흘러간다 해서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우리의 기후재앙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올려주면 끝이 나겠죠. 그러나 이런 재앙이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주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이토록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야 할까? 꼭 이래야만 하나?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면 세상이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도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믿음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게 되고 그 소망은 체념과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희망 안에서 세상이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새 것이 된 자부심을 갖고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새로운 정체성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